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성도들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를 마음의 중심으로, 즉 진심으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무제한 용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서 탕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서 탕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매여 일생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또 죄의 빚을 탕감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에서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마땅히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을 용서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핏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자주 쓰이던 상업적인 용어로서 대금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써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서 자유하고 또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7번의 용서를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또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일반적인 용서의 가르침보다 훨씬 뛰어넘는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일반적인 유대 관습을 훨씬 뛰어넘는 7번을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70 곱하기 7 해서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말은 무제한으로 또 무한 반복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는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0 곱하기 7 해서 490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자, 또 창세기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여기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이고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란 말은 복수의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를 복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을 77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490번이든 또는 77번이든 간에 하나님의 완전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서 무제한으로 또 무한 반복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은 용서의 전제가 회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마땅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죄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고 또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의 그 괴리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잠시 우리 마음에 묻어뒀을 뿐이지 결코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다시
생각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불같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또 때로는 증오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현실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통치받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과거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삶으로써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23절에는 9개의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이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야 하고 또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특별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서 탕감받았고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함으로써 남을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